오늘 예배 마치고 목자들 큐티 훈련 모임이 있고요. 오늘 옆에 좀 작지만 현수막 붙여놨는데 다니엘 기도회 11월에 있습니다. 매년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있지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요. 참 성령을 받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성령이 오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이전에 부흥회들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흥회 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는 좀 신개념의 부흥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받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죠. 근데 그 땅에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야곱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모셔 오십시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단순히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계획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오늘의 모든 모습, 모두의 행동, 그것이 다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행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부른다고 하는 것,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야곱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바단 아람에 갔다가도 하란에 갔다가도 다시 20년 만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다 이겨내고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궁금했지요. 그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가리킨 건 아니죠. 야곱은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후손들을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귀하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도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 야곱이요 좀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야곱이 참 우리와 너무 비슷해서 참 친근감이 든다. 갈수록 그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야곱은 어찌 보면 참 약하고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야곱은 묻지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에 인도함을 받고 그는 갑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겠다.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참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이 야곱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뜻입니까?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 인도함을 받았고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도 주께서 말씀하셨고,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주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4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요셉이 다 계획을 세운 거죠. 그 전에 형제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다 생각했고 계획했고 다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 가족, 자신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정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정치, 무엇보다도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 내릴 것인가 이미 다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도록 그렇게 다 길을 만들어 나가죠. 여러분, 왜 고센 땅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도를 보면요, 지도 지금 보진 않는데 가나안 땅을 나와서요, 그 시내 반도를 지나서 들어가는 애굽의 처음 부분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센 지역은 목초지가 많았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땅이었죠. 애굽은 나일강이 굉장히 긴데요, 범람했죠. 범람했다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한 그 땅에 물이 풍족하게 그렇게 공급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센 지역은 아니었죠. 하지만 야곱 가족에 있어서 이 고센 땅은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하나 왜 고센 지역을 택했냐면 바로가 왕으로 살고 있는 그 도시와 떨어져 있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은요 지금 바로에 이어서 애굽의 2인자입니다. 권력이 있죠.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지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이, 70명이 오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권력을 만들고 어떤 왕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바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고센 지역은 왕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참 나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저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나오다가 다시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잘못된 전멸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있는 지역, 그리고 나올 때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여러분, 왜 5명일까요? 형이 몇 명이죠? 요셉의 형이 10명이죠. 그리고 동생 하나 있죠. 베냐민 있죠. 왜 5명일까요? 조금 이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5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애굽에서는 조금 특별한 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완전 수였거나 아주 행운을 가져다 준 수였거나.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그전에도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베냐민에게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몇 배 더 줬다고 합니까? 5배 더 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도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줬다, 옷을 5배를 더 줬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 5이라고 하는 숫자,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애굽에서는 좀 특별하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의미로 쓰이던 숫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요셉은 형제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바로가 묻지요. 너희의 생업이 뭐냐? 너희 직업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요셉이 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미 다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이미 다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가 말하는 것은요, 법이에요. 잘못 말하면요, 그 순간에 잘못 말하면 바로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말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노력을 해도요, 지혜를 짜도 그것을 그대로 형들이 말하지 않으면 바로가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짧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 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는요, 신 같은 존재지만 그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없애버리는 존재가 바로입니다. 왕권에 전혀 위협이 없다고 하는 것, 옛날에 목자는요, 유랑했어요. 돌아다녔죠. 목동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부터 저희는 권력과는, 왕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바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들이 아주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왔다라고 말하죠. 자,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와서 다 눌러앉아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곳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더 많이 담고 있는 말이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바로는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내 가축, 여러분, 바로의 가축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거든요. 신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축을,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그 가축을 키우는 것, 돌보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뭐 때문에 바로는 자신의 가축을 요셉의 형들에게 맡깁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가축을 맡기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신뢰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뢰받는 분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해 사실 되는 건 아니죠. 가정에서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 또 어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 친구들 사이에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쌓아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자,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신뢰하세요. 참 이상해요. 17살에 철없는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지요.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요셉은 살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그를 신뢰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상처투성이여서 만신창이가 돼 쓰러져 있어야 사실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개 같은 인생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처박혀요. 살려달라고 꿈을 또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상처로 또 증오로 가득 차서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고난 겪고 많은 고통을 겪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에는요, 상처가 다 없어집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고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참 요셉을 보면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아요. 상처 때문에 언제까지 붙들고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찌르고 그러지 않거든요. 보면서 요셉은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요셉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야게 정상인데 그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래의 모습,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용서의 사람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먼저 야곱의 행동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축복합니다. 또 나올 때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2번이나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축복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먼저는 야곱이 나이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데 이것은요, 나이만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사실 애굽 땅에 온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그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만났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바로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복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모르지만 축복하는데 나쁜 사람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니까 바로도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 나이가 얼마냐 묻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죠. 자신의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175세.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괜찮지요? 아브라함 175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걸 보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
또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 살았으니까 지금 괜찮은 거죠. 130세면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는 내가 훨씬 적게 살았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상들의 연조를 말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죠.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쟁취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인생, 노력하고, 야곱은요 보면은 그렇게 막 좀 거짓말하는 면도 있지만 성실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정말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쟁취하고 가지려고 하고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요 장자권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죠. 그러면서 형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고수를 만나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두려움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또 세겜에 왔는데 그 세겜 땅에서 세겜에게, 이제 지역도 세겜이고요, 그 사람의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시몬과 레위가 주도가 돼서 그 세겜 족속 사람의 남자들, 성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요셉이 사라진 것이었죠. 17살이었는데 형들이 채색 옷을 가져왔는데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멍들고 또 멍들었겠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이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참 예전에 우리 그 나라의 역사와 그것을 다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6.25 전쟁도 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군사 독재시대도 있었고, 굉장히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는 사실은 다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 자녀들 어떻게든 자녀들 잘 키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희생했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심령이 평안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보면 지금 고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묻고 떠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묻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은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총명합니다. 정말 지혜롭죠.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다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고 람셋,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지역이 있죠. 이 람셋을 이 가족들에게, 근데 어떻게 줍니까?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바로에게 말할 때 이제 거류한다, 임시로 있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로 삼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들과 이들 자손들이 여기 오래 살 것이다. 얼마를 살게 됩니까? 44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암셋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요셉은요, 바로에게도 좋고 백성에게도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온 백성에게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바로에게 전부 다 주지요. 바로는 식량 위기가 닥친 시기에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고 돈도 모으게 되니까 요셉을 좋아했겠죠. 당연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에게 가축을 가져오게 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시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지금 이 시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던 시기에는 이것은 시기적절한 그런 모든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시대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요셉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종으로 삼고 토지를 받고 자신들에게 종자를 나눠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요셉은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고요. 백성이 가져온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고 백성을 바로의 종으로 삼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거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잘못하면 이제 착취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의 현대인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도 만족했고요, 백성도 사실은 만족하는 거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감사를 백성들이 표하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요셉이 지혜롭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요, 요셉의 이런 정책, 요셉의 조치는 대단히 관대했다라고 이제 그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참 그런 생각하게 돼요. 애굽이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고생하면서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사실은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가장 강대국이 이제 미국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보다 좀 못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유형도 있고 참 유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셉과 같은 유형이 있을까? 거의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의 문화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셉은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지혜가 넘쳤고 또 바로의 신뢰를 받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요셉이 최고다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왔고요. 아버지 요셉은 여기 보니까 와서 17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참 수가 사실은 똑같아요. 17년 동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키운 거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여러 가지 편애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잘 키웠죠. 신앙교육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그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됐을 때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됐고 애굽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 동안 그 요셉을 키웠는데 다시 야곱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 아들의 봉양을 받게 되죠. 아들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렇게 부탁을 하죠. 내 시신을 여기다 두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 맹세를 했고요. 나중에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안장되어 있는 헤브론 막벨라굴에 안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의 대답을 들은 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굴곡이 많았지만 참 마무리를 잘해요. 떠날 때도 그렇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 참 마무리 잘합니다. 그래서 막벨라굴로 가서 다시 안장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중에 유언도 하게 되지만 중요한 또 일을 또 이제 같이 약속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주님 저의 모습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지금 저의 마지막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 마지막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람셋으로 이주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결정을 믿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며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의 상처를 없애주시고 정말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는 상처를 지금 주님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를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요셉과 또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참 굴곡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던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상처난 그런 과거에 우리가 묻혀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된 마음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치유가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